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레위기서 12장, 13장, 14장 조금 많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주제는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나병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레위기서를 처음에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결법으로 나가서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렇게 이 나병, 옛날에는 문둥병 그렇게 얘기했죠. 요즘에는 한센 병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옛날에는 이 나병이 엄청나게 큰 그러한 문제였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질병 중에서 이 나병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장을 통해서 또 다음에도 나옵니다만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이고 너무나 섬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을 이유가 없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 나병이 전염병이죠. 그래서 전체 그 약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게 될 때 만약에 그 진영 안에 이 나병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전염되어 가지고 그 민족 전체가 다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나병에 대해서는 참 많이 다른 병들보다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나병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병은 죄를 상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르는 사이에 번져나가는 그러한 죄의 모습을 나병에 비유해서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이제 발생하는 것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몸에 나타나는 나병, 또 하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옷이나 다른 기구들에 이렇게 그 곰팡이균이 나타내는 것.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에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인데 그 땅에 이제 집을 짓고 살 때에 집안에 이처럼 색점이 생길 때에 그것을 살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제사장이 뭐 의사인가? 뭐 이런 것까지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읽어서 알 수 있습니다만은 나병이 발생하게 될 때 나병을 어떻게 치료하라라는 내용이 없어요. 이 나병의 치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병의 진찰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에게 퍼져나가고 전염병이 되고 하는 것들을 막고 또 제사장은 신중하게 이것을 다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피고 또 살피고 일주일 동안 또 가두어 두었다가 격리시키고 또다시 살피고 또다시 또 의문스러우면 또 일주일 동안 또 격리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격리 목적 그리고 진찰하는 목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어떻게 치료해라는 내용이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었다면은 이제 정결의 의식을 가져서 그가 나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때부터 이제 격리를 풀고 가족으로 돌아와서 함께 거하게끔 그렇게 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나누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12장에는 아이를 낳는 여인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근데 이걸 읽으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을까? 참 하나님 때로는 좀 이상하시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남자아이를 낳을 때와 여자아이를 낳을 때에 그 나타나는 그러한 그 부정하는 기간도 다르고요. 이렇게 처리하는 법이 좀 다릅니다. 아니 하나님 남녀를 왜 평등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차별을 해서 그랬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그 부정하는 기간이 40일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배인 80일로 해서 나타냈는지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요.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뺄 것이요 할례를 행해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자에 대한 할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근동에 있는 그러니까 지중해 주변에 있는
그 지역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여자 할례를 뭐 지금도 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작용이 너무나 많고 크고 하는데 죽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는 여자 할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8일 만에 할례를 남자애는 행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의 기간이 이제 남자애를 낳으면 8일째는 할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간 부정하고 그리고 산열 때문에 33일간까지 이제 아이를 낳은 그런 그 여인에게는 그래서 40일간 남자는 그렇게 정하고요. 여자아이는 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2주간 부정의 기간으로 말하고 산열 기간이 66일로 해서 어쨌든 배가 차이나게끔 그렇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왜 그 남자와 여자와 관계에 대해서 막 쭉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죄를 짓는 것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죄가 하와부터 시작된 내용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가서는 그러나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낳고 또 여자를 통해서 또 남자가 낳고 하면서 모두가 다 동일하다라는 그런 평등을 다시 얘기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죄의 시작이 하와부터 왔다라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 2장 14절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그것 때문에 그런 부정의 기간이 2배로 걸리지 않나 이렇게 유추해서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요. 뭐 이거 가지고 저도 옛날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교훈대학교에 가 있을 때 한 여선생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왜 이렇게 성경은 불공평한 게 맞냐라고 막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 때문에 그렇죠. 그 창조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것은 다 옳은 일이에요. 왜 남자에게서 여자를 낳게 하고 왜 갈비뼈를 그걸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고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남자를 그렇게 세웠죠. 그것도 창조 질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남자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요즘에 모든 대학가에서 보면은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봐서 압니다만은 남녀공학은요. 전교 10등 안에 8명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2명밖에 안 돼요. 여자가 훨씬 더 똑똑하고요. 더 잘 공부도 합니다. 또 대학들, 우수한 대학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이룰 때에 이렇게 남자를 세우고 그리고 가장으로 세우고 그렇게 창조 질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고요. 다 각기 역할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부정하게 되면은요 그냥 이제 그게 끝났다고 끝하는 것이 없어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런 예식을 통해서 확정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평상시와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한 정결 예식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정결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정결 예식을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건 정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부터 14장 내용이 굉장히 긴 절, 약 100절 이상을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막 말씀이 이렇게 막 반복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병이다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현재 우리가 말하는 거랑 뭐 한센병이나 이것과는 좀 틀려요. 내용 자체가 더 포괄적입니다. 여러 가지 피부병, 악성 피부병까지를 포함해서 여기서는 지금 성경에서는 나병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요즘에 말하는 나병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병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나병이 지금 양성 환자라 그러면 이제 거의 없어질 거예요. 소록도에 지금 곳이 있고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소록도. 그리고 음성 환자들은 곳곳에 있었는데 저는 잘 모르고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런 애양원 쪽에 그쪽에 지금 음성 환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나병균이 이렇게 먹잖아요. 모든 피부를 다 먹어버리고 또 이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세수를 하다가도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양성일 때는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 보면 막 코가 없고 귀가 없고 막 이런 것들을 손가락이 다 빠져나가고 없고 이런 걸 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그 애양원에 서정 목사님 사역했던 애양원에 가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박수 소리가 이렇게 안 나요. 막 톡톡 이런 소리로 나는데요. 막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그 예배를 드렸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던 것도 기억하고요. 거기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이제 음성인데요. 다 모여서 성경을 막 암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해 버리는 그런 환자들도 있고 막 같이 암송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고등학교 때요. 거기서 가세요. 여러분 이 나병의 어떤 속성과 죄의 속성이 좀 비슷합니다. 전염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소리 없이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끔 하는 것. 죄가 점점 우리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갈 때는요. 이처럼 화인 맞은 양심처럼 이렇게 무뎌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요. 무뎌져서 그렇게 애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영적 문둥병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요.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영적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은 그걸 느끼지 못하고요.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죠. 특히 여러분 13장 14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 그래서 민감한 그러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장의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문둥병이다라고 나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털이 휘어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렇게 됩니다. 제사장이 진찰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주일간 더 있다가 퍼지나 안 퍼지나 더 이렇게 다시 신중하게 이렇게 진찰을 하고요. 또 모르면 또 일주일간 또 둡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또 환부의 피부가 다른 피부보다 우묵하게 푹 들어갔으면 이것이 바로 나병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자, 나병이다라고 진단하면요. 자, 45절로 가겠습니다. 45절에 가면 이제 나병이다라고 이렇게 확정을 받게 되면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라면은요. 45절 보니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운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거예요. 왜 나병이 무섭냐 그러면 이게 격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병을 전염시키니까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되고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영 밖에 가서 뭐 동굴 같은 데서 살 수 있는 장소는 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동굴 속에 가서 이제 주로 살죠. 나병 환자. 자, 나병 환자다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옷을 찢어야 됩니다.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를 풉니다. 이것은요, 극도의 슬픔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나 저번에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에도 너희는 절대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건 슬픔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나병이 들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옷을 찢고 머리를 풉니다. 그리고 나서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윗입술을 가리는 거예요. 윗입술을 이렇게 가립니다. 위쪽으로요. 아래쪽으로 가린 게 아니라 위쪽으로 가리게 됩니다. 윗입술을 가리면서 하는 얘기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부정하다가 탐해입니다. 탐해 하는 거예요. 물론 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겠죠. 이게 나병 환자가 되면요, 이게 죽을 때까지 이 병이 낫지 않는 이상 가족을 볼 수가 없어요. 탐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보십시오. 병 있는 날 동안은 불행할 것이라 그가 불행한 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윗입술을 가린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나는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래요. 나는 이제는 쇳덩어리 가증스러운 존재, 하늘의 벌을 받고 천벌을 받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해서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윗입술을 가리면 물론 이제 눈만 보이고 코까지 이렇게 가려지겠죠.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나를 그냥 봐줄 수 없는 존재, 이런 의미에서 윗입술을 가리면서 탐해 이렇게 외칩니다. 만약에 탐해를 외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옆에 접촉할 수 있으니까 그걸 경계하기 위하여 나는 부정한 자다 하면서 탐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을 외치지 않고 자기 옆에 이렇게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은 돌 맞아 죽게 되죠. 그리고 반드시 격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진영 밖에서 산 이유가 뭐냐면요, 인간은 본래 인간의 그런 본래의 모습을 갖다 일그러뜨리죠. 그러니까 나병은 아까 뭐 살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귀가 없어져 버리고 특히 코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구멍만 2개가 딱 뚫어져 있더라고요. 무서운 어떤 흉측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갖다 이렇게 바꾸는 그런 질병에서 나병. 그래서 이것을 죄의 상징으로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이 정결 예시 정결법상 부정한 자로 규정되었고요. 그래서 진영 안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 이렇게 나을 때만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는데 한 번 걸리면은 낫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나병이죠.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갖다 일그러뜨려요. 그리고 왜곡되고 굴곡을 시키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죄에 한번 감염이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상처를 입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원래 뭐 하마르티아라는 이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떠났다라는, 하나님으로 떠난 상태가 그래서 죄의 상태라는 걸 알게 돼요. 이와 같은 것들을 상징적으로 해서 가족으로부터 떠나고 또 우리의 본래의 모습으로부터 나병이 일그러지게 하고 떠나고, 이러한 모습으로서 이 나병을 갖다 하나의 죄의 상징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해 왔었죠. 그리고 여러분 14장에 가서는 이제 나았을 때의 모습에 대해서 정결 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독특해요. 나았을 때는요 4가지 것을 준비하게끔 합니다. 정결한 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홍색 실, 우슬초, 이 4가지를 가져다가 이제 정결 예식을 하게 됩니다. 정결 예식은 새 2마리인데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우슬초에다가 찍어가지고 이렇게 뿌립니다. 바르고요. 그러고 나서 또 새 한 마리는 산채로 그것을 그 피를 발라가지고 날라보내요. 이렇게 놓아줍니다. 그러면서 이 의식으로 상징하게 된 것은 이제는 정결하게 되었으니 마음껏
날아가라라고 세를 놓아줍니다. 이제는 네가 얽매였던 것에서 이제는 풀어지고 다시 가족으로 돌아올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릴 수도 있고 이처럼 모든 만약에 이게 나병이 걸렸으면요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성막에 들어올 수도 없고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회복되어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식을 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 이렇게 의식을 행했다고 해서요 바로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장막에 들어가기 전에 또 7일을 바깥에서 있습니다. 장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7일이 지나면 이제 모든 몸에 있는 머리털부터 시작해야 되고 눈썹 털까지를 다 밀게 해요. 이제 새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새롭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가족에 들어가서 이제 함께 이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의식을 했습니다. 참 복잡하죠. 만약에 옛날에처럼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삶을 살게 했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참 우리 주님 너무 오셔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주님께서 완성을 시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이런 정결법은 다 없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이런 정결의 시간 소멸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하늘록에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의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것이 있는 게 뭐냐면은 속건제와 속죄제를 또 드려야 됩니다. 참 복잡하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놨기 때문에 이대로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어긴다 그러면은 그는 정결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요. 그래서 그런데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전번에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 때 제사장에 이렇게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왼쪽 엄지발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헷갈립니다. 오른쪽에 대해서 이게 피를 발라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일만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삶이 설 것을 그렇게 오른쪽 발가락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이것과 동일해요. 마치 여러분 나병 환자가 정결 예식을 오면은 마치 제사장처럼 그런 예식을 행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속건제 그 피를 가지고 여기다 발라요. 귀 그리고 손가락 엄지손가락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 바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이 기름을 이렇게 왼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을 찍어서 이렇게 똑같이 피를 뿌려요. 그리고 기름도 역시 동일하게 피를 바른 그 위에다가 똑같이 바르게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거듭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죄로 본다 그러면은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되었다라는 그런 의식이 특히 나병 의식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나병이 죄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죄는 먼저 이 속건제를 통해서 이 피로 인하여 피 흘림이 없이는 죄에 속함이 없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내가 서겠습니다.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2번이나 처음에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죄사함의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에게는 비밀이에요. 무스테리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 그래서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이 죄사함의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의식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가 가난하다 그러면요,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게끔 성경은 그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통해서 대신 하게끔 그렇게 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식이 나타납니다. 집에 있어서 색점이 나타날 때도 색점도 역시 죄를 상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화려하고 화려한 그런 점들의 곰팡이 균이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을 이 나병으로 보고 또 이렇게 관찰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파지면은 그 집을 갖다가 다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부정하다라고 말하면서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49절로 가겠습니다. 49절 보면은요,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러고 나서 자 53절에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해서 살고 있는 이 터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과 똑같게 그렇게 정결 예식을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터도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역시 중요하고요.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 죄가 머물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 피스메이커입니다. 화목케 하는 자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정결케 되고 또 거룩하게 되고 이런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다. 또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구들도 역시 중요하고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래서 3가지 나옵니다. 어떤 기구들, 옷, 이것들도 역시 나병을 제거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도 나병의 이 죄성이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될 것을 성경은 이렇게 3가지로 나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에 대해서는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막 큰 소리를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고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나병 환자는 옆에 못 가죠.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소리 아까 타메 이렇게 소리 지른 이유가 전염되기 때문에 그런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나병 환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손을 내밀어 그의 환부를 이렇게 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만지면서 이제는 너가 치료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또 사람들이 막 죄인이고 그 세리집이고 창녀집에 간다라고 막 손가락쥐고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환부를 만지면서 이제는 네가 나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7장 거기도 또 12절이네요. 17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니까 막 10명이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라고 얘기하니까 10명이 다 제사장을 향해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근데 가다가 다 낫게 된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다가. 근데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돌아와 감사를 하죠. 엎드려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이 문둥병자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린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 한 명의 문둥병자를 고칠 때에 너 가까이 오지 마. 내가 말만 할게. 너 지금부터 깨끗해졌어. 해도 역시 다 고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부를 만지시는 그런 사랑을, 내적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에서 13가지를 전번에 말씀하면서요. 그 중에 세 번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옥에 갇힌 자들을 생각해라. 그리고 핍박받는, 압박받는 자들을 생각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생각하다라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 회당에 이렇게 두 명의 사람이 오는데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가난한 사람을 너희는 차별하지 마라 하면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듯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듯이,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자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줘서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나병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이제 함께 살도록 연합된 자로 우리를 세웠다라는 걸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